광야에서요? 구미아 쌤도 잘하시지만 또 우리 장기훈님이 또 왕노래 유튜브 딱 하시잖아요. 틀어주시면 돼요. 같이 하면 좋은데. 네. 하나 둘 셋 넷으로 시작. 자, 아니 아직 안 찾으셨대요. 네. 장지훈님이 지금 찾아주시죠 유튜브. 네. 유튜브 음악이 광야에서. 예. 네. 한 목사님 오시니까는 저희 저희 한 목사님을 제가 경력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지 마셔. 아이고. 예, 여러 가지 있고 사실 누구가 한번가를 알고 싶었는데 아이, 하지 마시- 그러지 말고 사실 저희가 미드센터를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촐하게 우리끼리 해서 뭐 한나자 플랑도 제작 사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출력하기 전에 저희가 수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사님이 그것도 환경오염 아니냐 굳이 그럴 필요 있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청했고요. 자, 고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한상열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고 그래요. 우선 제 이름부터 한번 그냥 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상열 목사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한상열 목사라고 제가 사람들이 말하죠. 근데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이름이 있다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자기가 불러주면 좋은 이름 있잖아요. 네. 상렬의 새끼. 제일 좋은데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요. 야 이 썩을려나고 막 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긴 그 하죠.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난번에 옥중에서 기도하다가 좋은 저 하나의 별칭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별칭은 제가 이제 저를 혈심하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저를 성찰하고 보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것이 왔다 갔다 했었고 철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한살 이런 별칭이 나왔어요. 한살. 한살은 이제 철부지라는 뜻이 첫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저 한 살이 어린아이잖아요. 뭐 어린아이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살이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나를 회심하는 데서 나왔지만 철부지라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또 어린아이는 뜻이 있어요. 또 나중에 더 생각하니까 더 좋은 뜻이 있더라고. 제가 수십 년의 세월 속에 제 경험 속에서 우러나왔던 한마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한 살 하면 철부지다. 별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어린이 그런 뜻이 있는데 한 살 할 때 정말 좋은 뜻이 뭐냐면 우리 저 주하님이 나하고 한 살 해주셔봐. 한 살이 되는 거죠. 한 살이 되는 거예요. 한 살이다. 한 몸이다. 주하님이 나한테 한 살을 불러주면 내가 영광이지. 주하님이 너와 나는 하나야. 한 살이다. 한 몸이야. 한 살이 되십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완수님도 한번 하고 싶으네. 불러주고. 감사합니다. 한 살. 좋았어. 이렇게 한 살. 좋아요.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교회 은퇴도 했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이 목사라는 딱지를 입고 있으면 조금 약간 경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느꼈어요. 구분되는 것 같이 되어버리잖아요. 목사하면 어딘가 이걸 놓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예전에 했는데 제가 지난번 옥중에서는 기도 결과로 한 살이 나왔으니까 제발 저를 한 살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 살. 신난다. 신나버려. 한살림이 되네요 그러면. 한 살님. 그래 이제 한살림. 그냥 한 살아 하면 좋은데 신기하다. 한 살님이라고 되게 하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냥 괜찮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상렬 새끼라고 불러주면 좋고. 상렬의 새끼? 상렬의 새끼? 어머 어떡해. 우리 쓰는 방언 말이에요. 방언 말이에요? 그 단어를 잘 모르는 분도 있더만 네. 서울에 이름 몰라. 전라도 방언으로
배터리가 없을 거예요. 쌍놈의 새끼. 어떻게? 아주 다른 거.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욕. 상렬 새끼라고 하면 아주 큰 욕이야 이게. 개 상렬 새끼. 막 아주 그냥 그 정말 개새끼. 보다 더 보던. 네,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상렬 새끼라는 표현. 상렬이가 아니고 상렬어 이렇게 가면 그렇죠. 맞아. 어떻게 이렇게 잘 많이 써먹은 분 같아. 그랬나 봐요. 그랬나가 봐요. 정수현님은 어디 가실 때? 장수연님이요? 장수현님? 아 이제 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목사님 기다리신다고. 어머니는 와셨구만. 네네. 정일수님 네. 고맙습니다.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니, 제가 이제 이런 만남을 할 때 우리 저 뭐야 미라님에게 어제 저녁에 그 참여실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름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어서. 이제 새벽에도 이제 절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까먹어요. 까먹지만 현재 이 순간 지금 여기가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싶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다고. 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고맙죠. 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감사하지. 아, 제가 고맙죠. 아유. 근데 우리 이선혜님이 어디 가셨대? 화장실에 있습니다. 이선혜님이 와야 진행이 되는데. 제가 중간에 끝이고 아이, 오라고 아이, 하겠습니다. 먼저 못 가 이제. 제가 금방 돌아왔어요. 이선생 오시야 시작한다고 지금. 아, 네. 아니, 거든지 찾으러 갔다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아주 그래서. 수롱님 네. 고맙습니다. 만났어. 그 전에 좀 뵀던 것 같아. 네네네. 그죠? 황금년 아버지. 그랬던 것 같아. 고맙습니다. 같이. 전주에서 오셨다고 했죠? 네네. 정현숙님이랑 아유 같이. 감사합니다. 이름 불러주시니까 그냥. 예. 아, 나 이분이 이름이 좋더만 영주가 참 좋은 이름이야. 원불교에 원불교에 영주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천지연기 아심정 이렇게 시작하는 영주가 있는데 아주 귀한 거예요. 원불교에서 날마다 늘할 때마다 영주를 하는데 영주에다 천영주니까 얼마나 하늘의 영주구만 그냥. 신령한 영주. 제가 요새 어. 한국의 영주권을 얻고 싶은 영주라고 하거든요. 천영주. 알아주시는 분 처음 만났어요. 근데 우리 이현국님은 내가 저기 그 명단에 없더만 어제 네, 명단에서 사진 접수 안 하셨어요. 오신 박수를 해줘요. 저녁에 8시에 섭외를 해서 8시에.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훌륭하세요. 섭외 잘하셨습니다. 제가 와 이선혜님한테 옷이 먹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박미라님이랑 정주환님이랑 교회당에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정주환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5년을 세월 동안에 진짜 이 고비고비가 있더만 막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고비 그냥 막 여러 가지 각절 속에서 여기까지 온 이 모습이 참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사연 사건 이런 거 한 번만 당하더라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면서 여기까지 시달리면서 왔다는 이 아픔이 전달이 됐고요. 정주환님은 정주환님이더라도 우리 이선혜님의 아픔은 어떨 것인가. 이선혜님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 네. 전화할자. 네?
너무 힘들어서 떠날 줄 알았어.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 이 어머. 모습이 너무 정말 힘들어갖고 큰 거목이고. 그래서 예, 예. 쟤네들이 가버리면 어쩌지. 예. 저는요 맨날 저 사람들 둘이 그냥 아유 집이고 뭐시고 돈이고 뭐시고 집도 팔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아유, 훌쩍 떠나버리자 그럴까봐 걱정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해야죠. 그래서 떠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밀려가지고 떠나는 것과 그것이 아닌 것은 다르죠. 그래서- 떠날 수도 있는 거지 어디서 살 수 있죠. 네. 그 그런 마음의 중심량이 중요하고 또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끼 오셨대요. 아니요. 죽으러 오셨대기로. 진짜로 저기여서 예. 이렇게 힘들어갖고 왜 그러는 거니 여기서 진짜로 같이 이렇게 했던 남자들이 동네 남자들이 같이 이렇게 해줬거든. 근데 지금도 내가 욕을 하는데 그 사람들 보고 욕을 하거든.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 그냥 대놓고 막 욕을 하는데 이 둘이 네. 아이, 그러고 저러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떠나버리고 정말 그 이제 저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은 당연히 또 해야 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같이 했던 사람들 속에서 예. 이 분열이 오는 것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게 가슴이 아플 이게 것이고 진짜 아픈 일이에요. 더 가슴이 아플 실컷 것이고 같이 해왔는데 그래, 이 들어가는 거. 저들이 등 노리는 돌리고 거죠. 이게.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그래서 그 정말 진짜 이미 그런다 그 올 사람들 때 떠났으니까 나는 이제 두 분한테 그냥 말하자면 그냥 늘 일반적으로 할 말도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심정은 어떨 것인가. 그냥 힘들었어요. 발칸 힘들어서 이런 의미를 새기면서 또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참 하면 좋겠어요. 일순 여사님이 대단해. 그래도 이렇게 대단해. 두 분의 대단해. 노력을 이렇게 이해하고 네.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게 제 생각에는 고목나무의 뿌리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감사해. 둘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줘서 참 감사해. 얼마나 힘들. 내가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들 것인가. 우리 정일수님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요?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지금 이른이 훨씬 넘었는데 그냥 잊어버려서 몰라요. 이름까지 말고 이름까지. 예, 그런데 지금 금방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아주 젊으신 분이구나. 맞아요. 예.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신 분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고 함께 끝끝내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데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정일수님이 딱 중심을 잡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왔다 봤더니 우리 이거 장지훈님이 딱 주인같이 나오대. 참 든든한 장수연님이랑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고맙습니다. 딸들이 있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신병호님은 선배되십니다. 근데 또 늘 함께 여러 가지 역사 현장이나 여러 그 또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만나서 참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분 이름은 좋더만 완수. 완수 얼마나 다 끝냈대 뭔가. 끝내주는 사람 같아. 끝내주는 사람.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가 이선생님한테 선물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아까 게시한다고. 이리 와보자 한번. 자, 이리 와보자. 일단 선물을 받으시고. 그래.
보물주머니 같이 보이는데요. 복주는 같죠? 세개 뭐 이런 거 어려울 때. 아 싱잉볼이다. 네. 오. 와. 그 방자로 방자 놀이터는 네. 유명한 장인이 만든 겁니다. 네. 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작할 때 명상 3번 불리고 시작해. 자, 이리 앉으시고. 앉으셔. 자, 저희 묵상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뭐 쓸 수 있는 대로 써보십시오. 챙겨가세요. 나중에 이제 저기 뭐야 형님 잠깐 이리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제가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이선혜님과 정자님 또 정수님이랑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분들이 너무나 고마워요. 5년을 세월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 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대로 앉으세요. 아니 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요즘 안면 입장이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이 절은 제가 옥중에서 뭐 여러 가지 절의 모양이 있었겠지만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왔는가 모르지만 제가 펴다가 어쨌든 제가 한번 이렇게 종합화해서 제 나름대로 해왔던 절입니다. 난 날마다 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장주님도 얼마나 애써서 다들 여러분들 애쓰시는 분한테 고마워서 이 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대로 계시고 제 절하는 의미를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절 받아주셔서 고맙고 절 받으세요 이 말은 절을 받으세요 그 준말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을 드립니다. 오늘 저보고 이제 한 말씀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 했어요. 한 두어 시간 달라. 내가 일생 살아온 제가 73입니다 지금 73인데 살아온 일생 동안에 제가 경험한 내용 그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한다면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 주는 대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냥 빨리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 중에 그 일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선 사람들이 저 한상열 하면은 이제 뭐야 뭐 저기 막 그 좀 어떤 분들은 저보고 막 빨갱이라고도 해요. 그렇게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말로 통일 평화 운동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딱지가 저는 떼어주면 좋겠어요. 저는 저고 다만 제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그냥 제 있는 그대로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간에 저는 그 한상열 너 누구냐? 한살 너 누구냐? 한다면 저는 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래. 순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더라고요. 햇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자기의 그 티끌이 다 드러나듯이 뭔가 더 진실을 하려고 할수록 이 위선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성서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 만물의 찌꺼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그냥 겸손의 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조금 경험해 보니까 진짜 사기꾼이더라고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 누구냐 하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가 생명이더라고요. 이 호흡하는 이 기도, 이게 기도, 이 기도야말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사람 많이 다른 다 기도하고 있죠. 그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 누구야? 저는 접니다.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 또는 야훼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성서의 그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직역을 하자면 나는 곧 나다. 나는 나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우리로서 저로서 나는 나야. 자기가 자기다움. 그것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위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또 성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나는 나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제 경험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서 왔냐? 제 아픔에서 왔어요.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과정도 그 아픔 때문에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지나온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때가 되면 여기 있는 분들 아픔을 함께 나누고도 싶어요. 경청하고 싶어요. 이 아픔을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아픔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살아오면서 여러 아픔이 있어왔지만 결정적인 아픔은 저한테는 5.18입니다. 5.18 때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전주에 있었는데 뭐라고 했었나? 독일 튜빙겐 신학대학에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박정희 씨가 79년도에 죽자 민주화의 봄이 오는가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독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5.18이 터졌어요.
체포당했어요. 전주 보안대 끌려갔어요. 그리고 광주 상무대에 가서 군사재판을 받았어요. 이 와중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뭘 찍으라 무조건 봤더니 국외방송을 청취하고 등등 저를 빨갱이로 보려고 하더라고요. 저들의 수법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거 있는데 그 당시에 5.18의 위대한 이 민중의 항쟁을 갖다 훼손시키려고 빨갱이로 보려고 했던 것이죠. 고문당할 때 막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더라고요. 한 가지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라 막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은 비겁해지더라고요. 제가 5.18 80년도 전에 73년대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45세 나이로 돌아가셔버렸습니다. 뇌일열. 얘가 7남매 장남에 막 연좌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내가 빨갱이가 되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아, 비겁해지더라고. 용기와 비겁이면 내 안에서 막 극심한 싸움을 했죠. 한편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한편에서는 비겁해지고 나약해지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막 싸우다 보니까 막 환장했더만. 그리고 막 수치심을 느꼈어요. 내가 명색이 전북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또 민주화운동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학생 지도자로 나서서 어쩌고저쩌고 따따붙다 했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나 내가? 이 속에서 오는 그 수치심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비겁해서 못 죽었죠. 그런 와중에 왜 이런 일이 나는가 막 그런 질문이 터져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제가 다 들었어요. 상무대 안에 막 전라남도에서 체포되던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막 어린아이 쏴주겠다, 막 노인 막 머리를 막 개물파를 쳐서 죽이더라, 뭐 어쩌고 막 뭐 여학생 어떻게 어쩌고 막 얘라 실사 이런 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중에 나와서 봤더니 되게 사실이더라. 왜 이렇게 또 민주화에 봄이 오는가 했었는데 왜 또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바로 분단 때문에서 오는 것이구나. 반공 안보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소수의 깡패 군인들이 또 치고 나오고 객수름을 당하는구나. 이 진짜 민주화가 되려면 통일이 돼야겠구나. 그리고 그 후에 또 깨달은 것이 자주화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통일자주 민주야말로 현재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과제로구나. 역사의 세례를 저는 5.18 때 받은 거죠. 그 전에 학생회장 할 때 민주통일 외쳤지만 관념이었고 내가 몸으로 당하니까 고문당하고 이렇게 막 죽을 지경이 되고 보니까 온몸에 체득이 된 거예요. 통일이 살 길이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독일 가려는 걸 또 한 번은 가려고 했었죠. 또 가려고 나와서 시도했는데 제 안 사람이 이강실 목사인데 이 목사가 먼저 갔었어요. 공부로. 제가 또 나가려니까 신혼지에서 걸었어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불량한 사람이가 못 나간다. 그래서 안기부 직원이 알려주더만 길에 딱 한 가지 있다. 꼭 나가고 싶으면
청와대 전두환한테 저걸 쓰라고 하더라고. 탄원서를 하나 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나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 한 사람은 이미 나가 있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신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죠. 그리고 교회 개척해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늘의 뜻이 이제 명백해졌으니까 독재보다는 민주화할 것이고 분단보다는 통일일 것이고 예속보다는 자주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실천한다. 저는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거죠. 제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불타니까 기도하면서 실천한다.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앞장서게 되고 전민연 의장을 했죠. 전국민연 의장 했었는데 문익환 목사님 방북한 다음에 전민 의장들이 감옥을 갔거든요. 중앙에 자리가 비니까 나를 초대해가지고 중앙의장으로 감옥 가는 자리였어. 전민연 의장을 한다든지 또 감옥 갔죠. 국민의협 소집 책임자 뭐 등등 이제 통일인대 상인대 그래서 그 전선체라고 하잖아요. 수십 개 단체가 모이는 그런 단체의 장을 계속했죠. 네,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옥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4차례 감옥살이 하고 또 수차례 불구속 재판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났죠. 저는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이제 박미라님이 뭐 연역 소개 나왔는데 이런 거 내용 나올 건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제 깨달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5.18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5.18 트라우마가 뭐냐. 제가 막 열심히 활동해서 이 빚을 갚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야 한다. 통일이 돼야 한다고 막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 당시에 내가 비겁했던 장면 생각하면 마음이 탁 무너져 버려.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궈. 잠그고 퍼져버려. 진짜 몸이 안 움직이죠. 잘. 퍼져버려. 그래가지고는 천정만 쳐다보고 멍해지고 끊임없는 자책감이 올려와요. 끊임없는 죄책감이 올려와요. 내가 그때 죽어야 하는데 살아가지고 막 이런 내가 뭐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한들 돌아가신 앞에서 뭐냐 이게. 더군다나 예민해져가지고 저의 모든 모순거리를 찾아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끄집어내. 그래가지고는 야 이놈 좀 보게 상렬의 새끼 이놈 좀 보게 열사들 이름 팔아먹었어. 지 낯짝이나 내고 있네. 이 나쁜 놈 봐. 제가 이제 대표니까 되게 뭐 앞에서 대회사를 한다든지 기자회견 오면 앞에 앉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뒤에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것이 좀 걸려. 지 낯짝이 나고 다니는데 명예심이 날뛰는 놈. 이게 자기를 막 치고 패는 거죠. 또 내가 이제 정주환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뭐지 걸려.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또 돌이켜봐. 걸리면은 이게 내가 왜 그때 그 말했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정주환님은 그냥 지나갔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 지나가 버렸는데 나는 혼자 속구리를 하는 거지 막. 완벽주의 같이 막. 그 조그마한 거. 그 왜 내가 그랬지? 자책을 하는 거야.
이 차기를 막 칼로 찌르고 빼보니까 어떻게 밥이 먹히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잠도 못 자지, 밥도 안 먹히지, 막 완전히 퍼져서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정신병적인 그런 과정이지. 아슬아슬하죠. 이것이 막 5일이고 일주일이고 가버리네.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죠. 끊없는 나락에 빠지는, 죽는 것보다도 더 아픈 막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잎새 나는 이는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좀 알 것 같아요. 막 미생것마저도 막 자기 모순을 찾아가지고, 모순도 아닌데 실상은 별것도 아닌데 저로서는 그렇게 자기를 학대했어요.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 안 돼가지고 그 몇 년 후에 한 83년인가 4년도 될 겁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죠. 후배였는데 찾아가서 이만저만 한다고 했더니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선배님, 약 드시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평생 약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선배님은 목회자 아니십니까? 기도해 보시죠.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아프다니까 약 줘주면 끝났을 텐데 나를 생각해서 평생 약에 의존할 수 있으려나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당시는 막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거 왔다고? 다시는 안 온다. 이렇게 또 꽂혀버리네.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해요. 뭐 하나가 꽂히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꽂혀가지고는 나 약 안 먹는다, 죽으면 죽었지, 막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40여 년간을 그냥 굉장히 고생했어요. 약 먹으면 될 판인데. 물론 점점점 희미해졌어요. 또 어떤 때 극한적인 것이 들 때는 또 전태일 열사처럼 역사 앞에 분신해버린다. 분신을 기회를 노렸어요. 한 두세 번 내가 분신을 해버리, 이때 분신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왔어요. 2년 전까지 아주 극심하게 왔었습니다. 힘해졌지만 하늘의 은총으로 건진받고 지내왔지만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아주 어렸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잘 몰랐어요. 제일 고생한 분이 누구겠어요? 이 목사가 참 애썼어요. 실은 처음에 뭐 10몇 년간은 다른 사람이 잘 몰랐어요. 어디 사라지면은 뭐 좀 어디 쉬는갑다 이렇게 정도 알지. 내가 서울에 어떤 운동하는 친구한테 그 이야기 해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한 목사님 늘 강하신 분인 줄 아는데 그랬었어요? 놀래더만. 잘 몰랐어 사람들이. 나 혼자 안고 내가 열심히 활동하니까. 예. 그러다가 2년 전에 또 그 과정이 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북녘을 수십 차례 갔는데 첫 번째 간 데가 98년도인데 일주일간 있으면서 운전해 주시는 북쪽의 민중 어떤 말 한마디에 또 내가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뭐 이런 일이랄지 등등등. 어쨌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왔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2년 전에 이제 또 막 밀려와요. 그래서 막 철야기도 했어요. 제가 그냥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단식 기도를. 제일 길게 한 때가 53일간 했죠.
한 두어 번 거꾸로 해서 막 어려울 때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계속했죠. 53일간. 뭐 등등 역사 현장의 문제를 붙들고 또는 이 병을 붙들고 그냥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단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42년 전에 11월 11일 날이에요. 그날 그 하나하나 행사가 있었어요. 그거 끝나고 그날 밤을 철야를 했어요. 철원 속에서 큰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또 각별한 어떤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3가지 장치를 했죠. 또 올 수 있을 테니까. 저도 제가 속았거든요. 다 낯선 줄 알았더니 또 오고 그러더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3가지 장치. 첫째는 대환영. 환영. 또 이런 병이 오면 막 증세가 나타나면 죽을 지경이거든요. 막. 근데 에이 대환영. 왜 대환영을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아리를 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깊어져 영성으로. 하여간 한 번씩 더 경험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걸 느껴왔거든요. 이게 좋은 병이죠. 또 한 가지는 역사의 추동력이 생겨요. 더 열심히 이러겠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역사 앞에 막 현장에 막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니까 고마운 병이더만요. 대환영 허겁다 오니까 잘 안 오더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만나겠더만요. 골방에 들어가면 더 깔아앉아 버려. 만수님 좀 만납시다. 이렇게 만나고 막. 만납시다. 야 막 여기 있는 사람 다 만나자고 만나주겠죠? 네. 만나자고 막 만나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였더라. 그 혼자는 안 돼요. 같이 해야 확실히. 혼자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3번째 가장 중요한 그 해방이 온 것이 뭐겠어요? 해방이 하나 왔어. 뭐가 왔어? 3번째. 아까 대환영하고 사람 만나는 거.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약 먹어야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약 먹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약도 하나님 주신데 내가 막 그때 꽂혀가지고 막 그랬는데 약 먹지 뭐. 그렇게 되니까 잘 안 오대. 잘 안 오더니 또 한 번 또 밀려왔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참 트라우마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역사적인 트라우마. 지금도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5.18 수십 명이 자살했습니다. 저는 약과입니다. 약과. 별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트라우마가 무서운 건데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3가지 장치 놨으니까 또 오더라도 이제 걱정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밀려오는 것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와요. 왜 안 오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는. 내가 죽진 않았지만 뭔가 꼼지락거리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역사의 순환을 함께 한다. 그 때문에 안 와. 나오면 이제 막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막. 그래서 이강실 목사와 내가 제대로 놀러간 경험이 없어요. 이 목사는 현명한 분입니다. 놀 때는 놀고 역사 현장에 나갈 때는 하고. 이 목사도 여성운동도 하고 한국신문대 상임대표도 했잖아요. 그 친구는 놀 때 놀고. 근데 나는 그것이 안 돼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어디 놀러 갔더라도 꼭 안 해.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냐 막 이런 것이랄지. 어디 가야 할 텐데 이걸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놀아지겠어 이게. 이런 세월이 많이 지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유의 삶을 내가 살았어요. 뭔가 빚을 갚아야 한다 막 이런. 그랬는데 또 밀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로소 공개하네.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냥 공개해야겠어요. 이광실 목사의 병을 모르는데 뭘 공개하냐? 제가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아니 약을 먹었어요. 한 3개월 먹었는데 약 먹으니까 그런대로 뭔가 뭐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지만 뭔가 이거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내가 그 의사한테 말했죠. 나 이제 약 먹기로 했으니까 또 이런 증세 나타나면 약 먹으러 올게. 근데 한번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양해를 구하고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9일간 단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약 안 먹고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오더만 약을 한번 먹어본 경험도 중요하거든요. 수십 년간 약을 안 먹다가 작년 말에 한 3개월 이게 먹은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봐야겠다는 경험이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단식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약을 끊고 단식 기도하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안 먹기 시작해 왔어요. 지금 이 시간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올 순환전 부활절 때 40일간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간 작정 기도는 속에서 이 작정 기도의 내용은 또 뭐냐면 그 3월 9일 대선이 있었잖아요. 3월 9일 그렇죠? 대선이 있었는데 이광실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한 달간 초청을 받아서 가기로 했거든요. 강연도 오고 뭐 세미나도 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광실 목사가 투표는 오고 가야겠다고 3월 10일 날 갔는데 3월 9일 날 개표돼 가지고 새벽 무렵에 3월 10일 새벽 무렵에 이광실 목사가 막 깜을 지르고 와 오더라. 내가 놀랬어요. 왜냐면 이 목사가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참 상식적으로 오는 사람이라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막 그냥 그 대선 결과를 보면서 그냥 하는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그 근거가 되는 깨달음의 원천이 바로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7마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말 한마디만 전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그 예수님의 절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찌하여 이 민족을 버리냐 이런 절규가 느껴져가지고 내가 마음이 나로 아파가지고 이 목사 그 10일 날 가고 다음에 40일 기도 작정기도에서 교회식 기도가 같이 하면서 기도 끝나고 바로 옆에 완산칠봉 있어요. 여러분 완산칠봉 오시면 좋습니다. 온동산이라고 별칭을 내가 했는데 참 좋아요. 완산칠봉. 새벽도 끝나고 바로 또 가가지고 완산칠봉 이렇게 다니는 과정에서 어느 날 내 일생 중에 최고의 결정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4월 12일 날입니다. 완산칠봉 올라가고 내려오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그거는 신앙간증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경험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런 분단병, 이 트라우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진정한 그토록 내가 원했던 그러한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뒤로부터 지금 몇 개월이에요? 4, 5, 6, 7, 8, 9 며칠입니까? 7개월 됐나요? 8개월. 만 7개월. 8개월. 8개월째. 8개월째
한 번도 안 일어나요. 이것이 놀라울 일이에요. 그전에는 몇 개월 가다가 또 이것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정말 하늘에게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해준 모든 분들 감사하고 나를 모르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해요. 천하 만물에 다 감사해요.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러한 좋은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제가 그동안에 감옥에 있을 때 네 차례 감옥살이를 한 셈인데 감옥에 있을 때 때마다 무슨 저기 5.18 그때 40일 그때도 이미 그 2년 전에 78년도에 이강실과 제가 전국 청년대회가 있었는데 기독청년대 그래서 둘이 단막 검은 것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것이 더 실감 나더라고요. 어느 새장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가 하는 말이 나는 새야. 내 고향은 저 푸른 하늘이야 하고 막 나를 나는 연습을 해요. 비상을 나고 뚫고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또 한 마리가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어째 새냐 닭이지. 주는 거나 잘 처먹고 알이나 잘 까면 되지.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자꾸 막 나르려고 부드럽게 싸니까 그냥 야 이 미친놈아 미친놈은 맞는 것이 약이 때려 패버립니다. 이놈 좀 보았어 이놈 좀 보게 미친놈 보소 지가 새라고 닭이 새라고 이놈 좀 보소가 두드려 패버렸어요. 거꾸로였어요. 다시 비틀거면서 일어납니다. 또 짓밟아버리네. 그냥 퍼져버렸어. 또 꿈틀거리고 일어나려니까 또 패버리네. 그냥 때때로는요 그냥 안 주고 싶죠. 그래요 내가 무슨 새라고 주는 거나 잘 처먹고 아니나 잘 까면 되죠. 그냥 안 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직도 나는 새란다. 아직도 우리는 새란다.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골천번 죽더라도 영원히 편칠 않네. 내가 새라는 것. 나는 새야 우리 모두 다 닭이 아냐 새란 말이다. 이 심장에 이 혈관에 흐르는 진실 언제까지나 아직도 나는 새란다. 아직도 우리는 새란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자리에 이 선생님이 유교한 새 힘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아픔의 체험 왜 이 통일에 관심 가지고도 만나 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실은 여러분의 아픔의 내용이 다양할지언정 아픔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해결할 수도 없죠. 각자가 각자대로 해결하셔야 되나 아픔을 경청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해봤으니까 제가. 놀랍게도 참 이게 귀한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제가 제가 막판에 감옥사인 것이 이제 2010년도죠. 2010년도 그 6.15를 맞이해가지고 남쪽에서 300여 명의 대표단이 가기로 했어요. 각계각층 대표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거기는 예를 들자면 막 불교로 한다면 종무원장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그 대표적인 규모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6.15 시점에서 평양에서 기념대회를 하기로 했죠. 기념업된 걸 했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저는 수십 차례 다녔습니다. 남쪽 통일운동의 대표의 한 명으로 회담차 가기도 하고 대회차 가서 연설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막은다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부 당국하고 이제 내적으로 타협을 보려고 했어요. 평양이 부담스러우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300명이 부담스러우면 각 10명씩 남 10명, 북 10명, 해 10명 30명 정도가 조용히 만나서 기념식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10주년이니까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5.18 묘역에 가서 1인용 천막을 치고 11일간 단식 철야기도를 했죠. 실상은 단식만 하려고 했는데 잠도 안 오더라고요. 어찌하면 좋을 것인가. 내가 잘못 움직이면 소영웅주의자가 되고 또 통일운동에 걸림돌이 될 텐데 이거 어찌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냥 일반 운동가라면 못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인 상의가 필요하고 내적인 다 내용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니까 내가 이제 신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기도다 보니까 단순해지더라고요. 만남이 통일이지 뭐. 만나야지. 지금 이것이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현재. 문익환 목사님이 이렇게 방법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6.15 선언 나오고 오랜 세월 동안에 같이 이렇게 만나왔는데 또 막는다고 그래? 못 가? 만남이 통일하고 단순하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쪽에 어디야 중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중국 그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있죠. 북녘 대사관 통해 들어가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가가지고 70일간 있다 왔죠. 가기 전에 유서 써놓고 갔죠. 또 실상은 중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뻔도 했었어요. 아슬아슬해.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가지고 70일간 북녘 땅을 그 전에 가면 이제 뭐 3박 4일 5박 6일 또는 뭐 개성공단 같은 데는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 70일간 북녘을 다니면서 함께 평화를 노래하고 통일을 함께 나눴죠. 북녘 동포들과 뜨거운 만남을 했죠. 그리고 판문점 지난날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만났던 날 있잖아요. 그 판문점
가로막 있고,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온 게 그 길 따라서 다 내려와가지고 체포당했어. 3년 옥살하고 나온. 그러면 가기 전에 11일간의 단식 철학이더랄지, 또는 70여간의 북녘에서의 일이랄지, 또는 이제 3년간 옥중 수돈 생활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고 얻은 여러 가지 보고 들었던 내용들,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 좀 있죠. 세월이 흘러서 별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좋을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까지 하는 걸 모르겠어. 이제 끝나고 갈까?